자, 그래서 설교를 제목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승천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피만 흘리고 끝냈다면 그럼 불완전하죠. 그리고 피만 흘리고 부활하시고 그냥 끝났다면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승천이 모든 복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 복음의 연결은 성육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심. 이 네 가지는,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십자가 말하면서 부활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할 때도 항상 부활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승천도 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거를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어느 걸 하나 얘기를 할 때라도 다섯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도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그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복음의 다섯 가지 마치 보물로 말하면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게 승천이죠.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이에요. 이제 물론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누굴까요? 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제자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숫자가. 왜냐하면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명수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승천을 받다,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이 안 돼서 어떻든 제자들 12명보다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그들이란 말을 계속했어요. 보세요, 몇 번 썼나?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일본 말씀 속에 계속 그들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누굴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말씀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듣던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로 가나, 그렇죠. 자기도 못 본다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봤냐?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5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만 모였죠. 그런 걸 말해요. 여기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왜 안 믿었어요? 뭐 말도 안 된다. 너 정신 나갔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해서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막 서로 논란이 일어나니까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12명이 있는 자리에 11명이 있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 왜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못 믿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또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더 안 믿어. 이렇게 이제 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오셨죠.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도마에게 야 일로 와 내 손에 손 좀 넣어봐.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도마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지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이건 누굴 말해?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보고도 못 믿은 너희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지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한 제자들, 예수님 버림받은 제자들, 양심의 꺼림칙한 문제를 다 풀어줘요. 제일 먼저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직접 불러가지고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가지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며칠 있었냐면 40일 있는 동안에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서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여기에 가신 거죠. 베다니 앞, 여기 베다니 앞이 어디냐면 이 앞은 감람산이죠. 자,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보세요.
예.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제 감람산이 성전산이 있고 여기에 그죠? 저기 노란 게 표시 있는 게 헤롯 성전이라고 거기 성전산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우측이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저기 뭔가 감람산이죠. 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성경 우리 애들 때문에 이걸 사실은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럴 때 이런 무덤이에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무덤이 있어요. 가족 무덤이. 그리고 돌로 이렇게 닫아놓는 거예요. 닫아놔요. 저 안에는 이 식구들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안에서 몇 년을 두냐면 1년을 둬요. 1년. 그럼 1년 두면은 저 옆에 방 하나씩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유골을 갖다가 하나씩 놓아두는 게 가족묘죠. 이 말은 가족묘. 자, 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저기 보세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아이고. 자, 요게 입구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어디 갖다 놓냐면요. 요렇게 갖다 놔요. 여기다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는 이게 이제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는 디귿자로 된 이게 있어서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건 뚜껑이 이제 열어진 건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몇 년 있어야 되냐면 1년 있어야 돼요. 1년 지나면 다 부패되고 뭐만 남으면 뼈만 남아요. 그럼 뼈를 수습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가족묘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 저 앞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요 문은 식구에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가서 토산 누워서 다시 1년 지나고 나면 진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바로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무덤에 갖다 놓았다가 1년 후에 장례식을 해요. 자, 그런 식인데 무덤을 닫으면 되는데 여인들이 갈 때 무덤 문이 너무 커가지고 누가 좀 열어줄까 그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놓았던 자리 여기요.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는 여기에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가본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여인들이 가서 봤을 때는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들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천사들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저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저런 무덤을 쓰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저걸 파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저런 무덤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덮어진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저렇게 못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앞에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 성전이 있으면 성전 동쪽에는 이 앞쪽입니다. 이 앞쪽. 아니 성전 저게 성전이죠. 그럼 이 앞쪽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다. 그런 무덤에다가 전부 다 왜 동쪽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쪽으로 오시니까 동쪽이 명당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전부 다 무덤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 왜 저기다가 무덤을 성전에다 해놨냐면 성전이 제일 명당이니까 성전이 가까운 데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돌산을 사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이사야 53장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예,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셔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7절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썩지 않았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9시입니다. 9시. 그럼 돌아가셔서 9시면은 저녁이 되면 됐든 6시니까 9시, 오후 3시하고 6시고 3시간 사이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시부터 유대인들은 날짜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6시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날. 그 다음에 6시에, 그 다음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하루. 그 다음날 지나면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은 또 한 날이 지나는 거니까 그날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이 또 월요일,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이지만 유대인으로는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충 따져보면 파업하면 한 30시간 정도. 근데 놀랍게도 사실 그냥 부패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하나는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 100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향유 100근. 100근이면 어느 정도 돼요? 향유 100근을 갖다가 완전히 예수님 전체를 다 그 향유로 몰약으로 완전히 잠근 거죠.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안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패가 방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 그게 다 예언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졌어요. 왜?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말을 별로 안 믿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인들이 말하니까 그 특별히 봤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와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들에게 확실히 자기를 각인시켜 주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 그들을 이제 데리고서 베다니아 감람산에 가셨어요. 지금 여기 그게 그림 나오나? 감람산 나오나? 끝인가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갔을 때에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기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발을 마지막 디디고 섰던 자리라고 하면서 돌 위에 발바닥 둘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섰다가 승천하신 곳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령이 할머니하고 나하고 그때 갔을 때 그 안에 그때는 지금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때는 들어가서 거기 가서 집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안 가져왔네. 예,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기 손을 들었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개 속죄일, 대속죄일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마지막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내용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을 때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요. 자,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레위기 9장 22절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을까? 그러면 민수기 6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첫째 24절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세 번째 그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다음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복을 주신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천하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때 복이에요. 그럼 그 복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뭐냐? 그것은 내가 행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은 값없이 행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해 주신 이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죠. 유명한 우리 시편 141편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40 여호와 141편이 아니네. 130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121편입니다. 121편이네요. 141이 아니라 121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예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은혜는 단번에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감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죄의 지배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시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한 거예요. 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왕노릇을 하지요. 아무리 잘 배워도요, 아무리 윤리 도덕을 알아도 죄가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죄를 못 벗어나요. 좀 더 많이 짓고 적게 짓는 사람은 있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면,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 그러니까 왕노릇이 죄와 은혜 사이 은혜를 대조시켰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은혜 받는 방법이 우리가 늘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성례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은혜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강물에 비유를 했어요. 강물. 여러분, 은혜를 강물같이 은혜를 마시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없으면 은혜가 메말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복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절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예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립 1주년을 맞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을 하셨다. 왜?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비록 주님이 떠나시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요. 그죠? 이 복은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죠. 이렇게 떠납니다. 왜? 땅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떠나서 하늘로 올리워졌다. 자, 이 올린다는 말은 뭐에 반대요? 내려오는 거죠. 성육신하고 대조되는 언어예요. 성육신. 성육신은 뭐예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네,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올려가게 올리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어요. 자, 하늘로 올려가셨다. 이거를 승천이라 그래요. 승천.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하늘로 올리워 가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올리신 거죠. 그의 능력으로 높이 올리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내용. 그러니까 승천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란 말이 뭐예요? 최고로 높이시는 거죠. 왜? 자기를 가장 낮은 데로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의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셨다. 왜?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추니까. 이게 복음의 중요한 원칙이죠. 자, 여러분, 신앙인도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오셔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고. 그게 이제 신앙인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는 높다고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 나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높일 것을 바라볼 때 자기를 낮춰요. 섬기는 자지요. 끝까지 섬기는 자예요. 딴 사람이 섬긴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안 알아줘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야말로 진정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여기에 보면 하늘로 올려갔다 그래서 하늘로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리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리워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것이 승천이에요. 왜 거기를 올라갔느냐? 왜 거기로 올라갔느냐? 히브리서 이제 9장의 12절, 13, 14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거기로 올라가신 이유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래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기 보배로운 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드린 피니까 이 가치가 무한해요. 이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피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때에 아버지의 법정은 언제나 공의롭죠. 근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피, 계속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피라,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한다는 말은 이 피가 의인화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흘려진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어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여러분, 여기에 아벨의 피는 무슨 피냐면요, 억울합니다. 이 값을 갚아주세요. 이게 아벨의 피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였을 때 아벨의 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피를 갚아주세요. 피값을.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때문에 이 피를 흘렸습니다. 죄 없는 내가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순종해야 될 게 613개. 613개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까지라도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피예요. 보배로운 피죠.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용서가 아니죠. 철저하게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는 거다. 그래야 용서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하늘로 들어가셨느냐? 이제 히브리서 7장에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안 갈려요. 왜? 죽는 분이 아니니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건 로마서 8장에서 나온 소리죠. 8장의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온 소리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위험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내가 제일 잘 믿을 때 왔으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붙드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구원이 완성되어 그 나라에 서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한번, 여러분들 사도신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에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는 것은 통치예요. 다스림입니다. 그 다음에 저리로서, 저기는 어디예요? 앉아 계신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장 23장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두 군데.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이분을 첫 열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받을 때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럴 때는 맥추절, 초실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걸 첫 열매를 이스라엘 전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초실절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실절부터 추수하면은 그 다음에 49일을 세워서 77절 동안 추수를 해요. 유대 땅에서. 그래서 그걸 77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50일 되는 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감사절기를 지켜요.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따면은 다음도 다 똑같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부활을 하고,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 천국에 있던 사람들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의 부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거기서 결혼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거기 가서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거긴 결혼도 없고 자식 낳는 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는 영원토록 천사와 같아 각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자, 이것이 부활하신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천이 있어야 돼요. 부활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하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우리를 대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의 진리를 함께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하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백성을 따라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교회 속에서 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이라면 사도들의 한 일을 기록했다 사도행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성전이라 그래요. 주님 성행전, 주님 행전. 주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열린 샘 교회가 1년 동안 지나온 이 삶이 그냥 우리가 우연히 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셨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신 게 1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예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 주님이 교회 속에 계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절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두세 사람 모이면서 내가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보고 믿으려고 하면 이건 도마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안 보여.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혼자 있질 않아요. 어디 가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셔서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오신 그날에 14장 18절이에요. 아니 14장 19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성령 영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봐야 되고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고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빠져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한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